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아마 김구 선생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는 오래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이분은 많은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진한 민족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말씀에 바울의 두 가지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이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심, 고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수식어가 붙어서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자기의 동족을 떠올릴 때마다 일어나는 큰 근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고통을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참말이다.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내게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성령께서도 증언한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 바울에 대해서 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통을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핍박도 동족이었습니다. 태장으로 때린 자들도 동족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자도 동족이고 그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피운 자들도 동족이었어요. 전부 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런 동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할 가치도 없을 텐데, 조금도 생각할 마음도 없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런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왔다,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바울에게는요, 그래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골육 친척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부모, 형제, 큰아버지, 고모, 이모, 친척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골육 친척은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 가까운 이모, 삼촌,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저 북한의 동포까지를 다 포함해 골육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동족이 그렇게도 아프게 느껴졌을까?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동족이 왜 그렇게도 고통으로 느껴졌을까요? 그것은 바울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인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고백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확신 있게 감격스럽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확신에 찬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은혜를 저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찰스 피니가 어느 날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교차로에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그러자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세요? 왜 눈물을 흘리세요? 물었습니다. 피니가 하는 말이 저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공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었고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고 또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어떤 신이 사람을 향해서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나의 자녀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 중에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산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행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맺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은 선지자로 언약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민족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들에게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어요. 또한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각종 약속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또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통해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만은 구원받을 특혜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는 특권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에 가난한 이스라엘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기가 막힌 비극을 저지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아나테마라는 헬라어인데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남녀노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깨끗이 소멸시키라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나테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자기를 어느 위치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까? 내가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불타 소멸되기까지 버림을 받을지라 한다도 할지라도 내 동족만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바울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내던질 뜨거운 심정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고 감격스럽다. 내 인생에 염려, 근심, 걱정 없다. 이것이 8장에서 바울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으로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구원의 환희에 빠져 있는 기뻐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르는 고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느끼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받지 못한 가까운 친척 골육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교회에 있을 때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떠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 교회의 허락을 받고 파송을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를 파송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전도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믿어요? 아버지 한 분만 안 믿었거든요. 예, 아직 안 믿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부터 먼저 전도하세요. 저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겠다는 사람이 가까운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당장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1년을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든든한 후방의 후원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까? 미주 지역의 온누리교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바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사 상태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할머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저희 할머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는 책을 집필하려고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대한 정보가 혹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할머니가 지옥에 가셨을 것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고통은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생각하며 깊은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잃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리고 몹시 외로울 때에는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길을 잃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느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건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유한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바라보며 마음에 일어나는 큰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